자리에 들어가시죠. 본인도 뻘쭘할 거예요.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전도자 무디 선생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디 선생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를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3번이나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들마다 문제가 너무 심해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서 제가 상처를 받고 옮겼습니다. 무디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당신에게 추천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왜 못 해줍니까? 나에게 추천을 해주십시오. 무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하는 순간 그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도 없고요. 문제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날 정도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이고요. 서로 떡을 나눠주고 교제할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하게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보실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전통으로 인해서 나누어진 무리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고향에 사는 사람보다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교포죠, 교포. 다른 나라에 가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특별히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로마에 4만 명,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에 통틀어서 400만 명이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고향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이 넘으신 남자분들의 로망이 시골로 들어가는 것, 산골. 부인들은 반대하지만 그런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은 고향에서 그대로 사는 히브리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고요,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을 중시하는 약간의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무리의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히브리 말을 알아듣기는 알아들어요. 근데 말을 잘 못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 한국말 잘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생각은요, 로마 사회의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율법을 고수하기보다는 개혁적인 생각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문화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모였으니까 갈등이 어찌 없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여러분, 집만 생각해 보죠. 옆에 집에 가서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엄마와 딸과의 대화가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문화의 차이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말투죠, 말투. 제 말을 여러분이 80%만 알아들으시잖아요. 맞으시죠? 예. 이 말까지 못 알아들으면 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 시편 23편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각 지방 사람들도 다르게 이렇게 외웁니다. 아시나요? 저 같은 경상도 사람은 이렇게 시편 23편을 읽어요. 야훼가 내 목자인가? 내 삼아 답답할 일 없대. 시퍼런 불구덩이에 내던져지고 그 쓰란 또랑가로 내로 인도하신대. 내 정신 차리사 옳게 살리시사 다 지그 체면 때문 아이가. 내 죽을 뻔한 골짜기로 되게 컴컴한 대로 간띠가 부어 댕기시모 그 빽이 참말로 아닌가. 못 알아듣겠죠. 경상도 사람은 이렇게 읽는데요. 반면에 충청도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는데요. 야훼는 염생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노 지가 부족한 게 없네요.
그분이 지를 무지무지 푸른 풀밭에 어부러지게 하시며 니나노 하기 적당한 군뱅이 가시향으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전라도 사람은요,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외운대요. 아따 야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무엇이 부족하겠는겨. 그분이 나를 저 펄은 떼짱으로 니 물고 내 삐친 다리 좀에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해 뿌네. 어째을까. 아따 징한 것. 내 영혼 겁나게 끌어당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라분노 가라신고 인도해 뿌노. 아따 좋은 것. 나가 어찌 그분에 대해서 묻고 잡고 안 한가요? 아따 좋은 거, 징한 거, 좋다. 여러분, 말투도 다르잖아요. 말투도 다르지 않습니까? 음식 맛도 사실은 달라요. 제가 저희 이제 장모님이 전라도 김제분이거든요. 제가 김제분이 해주시는 음식을 먹고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길에서 먹지도 않는 나물을 가지고 나에게 반찬을 해주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다. 장모님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음식 맛도 다 다릅니다. 하물며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과 본국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런 다름이 있으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요즘은요, 취향 존중이라는 말 때문에 교회들마다 또 조금의 차이들이 다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런 문화적인 갈등이 쌓였습니다.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현실적인 문제 딱 하나 때문에 팡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구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요, 다른 초대 교회들처럼 10%의 부자들이 좀 돈을 가진 사람들이 90%의 가부들,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는, 도와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대표적인 10%의 여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정도의 큰 다락방을 제공한 마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줬다는 바나바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로 매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헬라파에 속한 가부들이 살펴보니까 고향에 계속 있던 히브리파 사람들, 가부들이 이렇게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교회에서 배급받는 물건들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외국에서 온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뭔가 모르게 한 개라도 더 작게 오는 겁니다. 거기서 원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건요, 참 무서운 겁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줄 아십니까? 이 원망 때문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놈이요, 참 이상한 놈입니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그냥 찾아가서 말하면 되는데, 이 원망이라는 놈은 말하지 않게 만듭니다. 당사자에 찾아가서 불평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뒤에서 떡을 좋아하는데요, 수떡수떡을 너무 좋아합니다. 뒤에서 수떡수떡거리죠. 그러다가 한두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이거 비밀인데 내가 집사님한테만 말하는 거야, 말하지 마. 그래 놓고는 이 수떡수떡이 진짜 호떡이 돼서 부풀러지 가지고 말들이 새어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원망스럽게 보이죠. 원망스럽게 보이더만 내가 갱년기도 다 지났는데 갑자기 짜증이 확 납니다. 짜증이 나고 다 싫어지고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놈은요, 사실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오늘 온풍기가 나한테만 비치지? 왜 나한테는 바람이 안 비치는 거야? 우리 집사님이 나를 싫어하시게 저렇게 온풍기를 조절해놨나?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지겹나? 목사님은 설교할 때 왜 나만 쳐다보는 거지? 저는 말씀드렸죠. 습관적으로 왼쪽을 많이 쳐다봅니다. 이렇게 원망이 생기는 거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제대로 준비 안 했네. 사투리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연습했네. 오늘 식당에 김치 맛이 왜 이런가? 이 김치가 너무 짜다. 이런 걸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의 문제도 작은 문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지극히 큰 문제로 봉착이 됐다는 겁니다. 원망.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망시켰던 이 원망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이 원망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교회가 분열이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첫 번째 대처 방법은 중단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중단해 버립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토들거려. 내가 집사님 힘들 때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나한테 투들거려. 눈을 흘기네. 좋아. 내가 이제부터 집사님 안 본다. 안 도와주지 뭐. 그냥 해결하지 않고 그냥 멈춰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일을 그만두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만두는 겁니다. 집사, 내가 그거 안 하면 되지. 여선교회 내가 안 하면 된다. 목사님, 나 자꾸 일 시키면 나 교회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쉬운 방법.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그냥 갈라서는 겁니다.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얼굴 말 썩지 않고, 요즘 재택근무도 있잖아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일,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은 호신탐탐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는데 이것밖에 나를 취급을 안 하나? 그것 봐라, 너만 바보다. 일 그만둬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혹여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 가정에서의 나의 사명을 중단해 버린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포기하지 말고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영표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의 책 가운데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일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의 재능을 찾아 쉽게 성공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숨겨놓으신 노력만으로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인 또 다른 의미의 재능을 찾아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하고 싶은 일을 정하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으면 된다. 우리가 좌절할 수 하는 이유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만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이영표 선수가 믿음이 참 좋아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능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재능이 뛰어나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의 문제는 본질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비본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15세기에 유럽의 기독교가 분열이 일어나요. 메로나이트파, 아미사파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파가 갈라진 분열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이 바로 이 단추 때문이랍니다. 단추. 한 파는 이렇게 주장해요. 단추는 끈보다 편하기 때문에 장식품으로 사용하면 된다. 반대파는 뭐라고 얘기하면, 크리스찬의 경건을 해치기 때문에 이 요망한 단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단추 요거 하나 때문에 두 파가 서로 싸우고 분열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어떻게 고치냐에 따라서 또 싸움도 일어나죠. 한쪽은 페인트 칠을 하라는데 십자가 보혈을 묵상할 수 있는 빨간 페인트로 칠해야 된다. 반대파는 아니다. 예수님의 순결한 정결을 의미하는 하얀색 색으로 성전을 칠해야 된다.
이 페인트 칠하는 것 때문에 티격티격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런 싸움이 감정으로 번지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빨간색이든 흰색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2절 보실까요?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 12사도에게도 문제가 생기는데 구제의 문제가 생깁니다. 12사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웠는가? 우리를 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는가?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 다시 생각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이 깝깝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정에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이 직장에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큰은혜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았을 때는, 우리 큰은혜 교회에 남겨놓았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갖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 방법은 일을 분담하라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을 혼자 떠안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고칠 수 없는 병이 하나 있어요. 불치의 병인데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도 이 병 갖고 있어요. 고대에서도 못 고친대요. 이 병의 이름은 슈퍼맨 증후군입니다. 슈퍼맨 증후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도 하죠. 유치부 가서 애들도 가르치죠. 그리고 이게 애기도 안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달래도 줍니다. 청소도 하고요. 유초등부 설교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저 혼자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게 했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될까요? 진짜 고대 가서 입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열정이 넘치죠. 그런데 이 열정이 안타깝게도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사실 어떤 일든지 혼자 하면 제일 편한 거 아시죠? 혼자 하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정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독재입니다. 독재가 제일 편합니다. 회의가 필요 없습니다. 혼자 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이 혼자 하는 거에서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책임을 혼자 다 안아야 됩니다. 내가 혼자 다 책임을 져야 되죠. 본문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이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인데요. 6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 구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일임입니다. 일을 맡기는 것. 일임을 해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나요? 한두 사람이 일하라고 여러분 이 교회를 만든 것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속도가 더딜지라도 모든 성도가 함께 일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본문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구제의 문제가 생겼을 때 7사람을 뽑습니다. 자신들이 해오던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자신들이 해오던 일입니다. 그 해오던 일을 7사람을 뽑아서 구제하는 일을 그냥 다 맡겨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남에게 일을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딸들이 김치를 못 담그고 반찬을 못 한다고 평생 해줄 수는 없잖아요.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왔는데 내가 답답하더라도 가르치고 잘한다 잘한다, 뒤에서는 이렇게 할지라도 아이고 우리 아기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 칭찬을 하면서 맡겨야지 살림이 늘고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 아드님이 건강한 반찬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보기에는 미숙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못합니다. 그래도 칭찬하면서 일을 맡겨야 됩니다. 나 혼자 이 일 저 일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한 분이 한 사역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죠. 당장은 힘들겠죠. 그래도 여러 명이 여러 일을 하는 게 건강한 교회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방송실의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한두 명이 일을 하면 일이 가화가 걸립니다. 한 1년 정도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나 혼자 일을 많이 하면 한 2년 지나면 저 친구들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봉사자들을 방송실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일을 분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을 일임하십시오. 한번 맡겨 보십시오.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짐을 나누어질 때 커 보이는 문제가 나도 모르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니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축복을 줍니다. 둘째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축복을 주고요, 셋째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율법적이었던 꽉 막혔던 제사장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실리콘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 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수습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대표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실리콘밸리의 똑똑한 사람들답게 대형 컴퓨터에 문제를 입력시켰답니다. 해답을 묻기 시작했죠. 문제를 일자별로 정리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킵니다. 컴퓨터 화면에 이런 답이 나왔답니다. 내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인생은 가위바위보와 같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것만 있는 거 아니고요, 지는 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가위는 누구한테 지죠? 바위한테 집니다. 그러나 보한테는 가위는 이깁니다. 이 보는요, 가위한테는 지지만 바위한테는 늘 이깁니다. 이 바위라는 놈은요, 보한테는 지지만 가위한테는 이깁니다. 여러분, 인생은 똑같습니다. 인생에서 이기기만 하는 삶도 없고요, 지기만 하는 삶도 없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실 때 장점만 보고 만나다가 단점 보고 헤어지지 마십시오. 단점은 작게 보시고 장점은 크게 보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손잡고, 이 노래가 있어요. 아시나요? 옛날에 88 올림픽 때 손에 손잡고, 난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 벽을 넘어서, 이 노래가 있어요.
그때 온 나라가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 손잡고 벽을 한번 허물어 보십시오. 수련회 때, 제 중고등부 수련회 때는요, 늘 수련회가 끝나면 그 수련회 장소에 둥글게 큰 원을 만듭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둥글게 원을 만들고 그때는 누구나 알 것이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옆에 사람 사랑합니다 말한 다음에 부르는 찬양이 주 안에 우린 하나. 이거 아시나요?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전 같은 음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내가 느낍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습 보며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하나 된 우리를 통해서 개 가시는 일 부족하지만 내 입술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일 너를 통해 내가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문제가 다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가정의 문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에 따라서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중단을 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일을 분담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기 전에요, 주보 안에 삽지된 우리 사역 지원서 한번 다 꺼내 보시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홈페이지에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사역 지원서 한번 보시고 쭉 보십시오. 우리 뒤에 볼펜하고 좀 준비해 주세요. 볼펜하고 준비해 주셔서 필요하시는 분은 손을 드시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좀 볼펜을 나눠 주세요. 자,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사역의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없어도 됩니다. 그 자리에 함께만 해주셔도 됩니다. 차세대, 주일학교 교사, 유치부가 0세부터 7세까지 11시에 2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 못 가르친다. 괜찮습니다. 유치부는 아이들 하나만 주셔도 됩니다. 아이들하고 화장실만 같이 가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엄마들이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유치부, 유초등부 11시에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고등부는 9시 반에 중학생, 고등학생, 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예배 안내, 헌금 안내, 그리고 음악은 악기 이렇게 다루실 분, 그리고 보컬, 싱어로 섬기실 분, 성가대 내년부터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오케스트라 악기로 하실 분, 그 다음 피아노 반주, 차량, 저희가 주일마다 주차가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이렇게 도와주실 차량 관리하시는 분, 성령 집회하고 필요하고요. 멀티분은 영상 편집, 영상 중계, 음량, 카메라, 자막, 조명, 사진 촬영입니다. 이거 재능 없어도 됩니다. 저희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교회 각종 부서는 경조부, 새가족부, 선교부, 그리고 전도대도 내년부터 다시 현장에서 재개하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토요일 1시. 중보기도부는요, 본당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에 1시간 와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코로나19가 심해졌을 때는 카톡으로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1시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부서는 소망 플러스, 그리고 2층, 저희가 고친 2층을 관리하시는 분, 하단 교회 청소하실 분, 봉사는 교회 장식하실 분. 그 외에 혹여나 여기 빠졌지만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밑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반주 조금만 해주시죠. 아무 찬양이나.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재능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시죠. 거둬 주시죠. 다 쓰신 분들. 집에 가서 적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꼭 다 받아낼 겁니다. 한 명씩. 어차피 적을 거 지금 적으십시오. 우리 찬양할까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해서서.